자, 오늘 말씀 민수기 8장 1절부터 4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시작.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아멘. 자,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등잔대는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 그럴까요? 예, 메노라입니다. 자, 메노라. 여기 메노라 써 있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메노라. 메노라가 등잔대입니다. 근데 이 메노라는 자, 이 성막에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메노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여기 있을까요? 예, 이 안에 있습니다. 예. 성소 안에 있고,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눕니다. 그 성소 안에 메노라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은 이렇게 막이 쳐져 있어요. 막이 쳐져 있는데 이 성막에는 문이 몇 개일까요? 예, 오로지 하나입니다. 들어가면 나오는 길도 하나예요. 어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근데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오직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이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문에는 4가지 색의 실로 수놓은 막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오색의 흰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청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냅니다. 자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로 말미암아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홍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 보혈을 나타냅니다. 흰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 깨끗함,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으신 어린 양,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함으로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성막은 그거를 맨 처음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 내가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면, 자, 우리가 먼저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막은 다른 곳으로는 절대 다른 곳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죄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내시고 내쫓고 나서 그거를 뭘로 어떻게 했다고?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둘러 진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곳을 들어올 수 없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막 안에 들어갑니다. 성막 안에 맨 처음에 들어가서 맨 처음에 우리 눈에 맞닥뜨 드려지는 거, 이 뜰을 딱 지나는 순간 나타나는 게 뭐예요? 번제단, 제단입니다. 제단. 이 제단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제단에 누가 올라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너의 제단, 어떻게, 제단이 뭐라 그랬어요? 미즈베하우. 미즈베하우, 이거 뭐예요?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제단은. 그 제단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자, 우리가 제단을 나갈 때, 제단에 올라갈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이제 나도 그 제단에 올라갑니다. 그 믿음으로 나는 죽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이 제단이에요. 자, 그 제단을 지나고 나면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 물두멍은 어떻게 나를 씻어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보혈로 씻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왼쪽으로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메노라, 오늘의 주제 메노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 가로막는 요 막 바로 앞에 뭐냐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위치는 메노라입니다. 메노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메노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8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 메노라의 역할은 뭐예요? 등잔대 앞으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꼭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아멘. 이 등잔대는 내가 멋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렇게 만들어라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등잔대의 모양은 먼저 처음 어떻게 해요? 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금을 쳐서 만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등잔대는 금 1달란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금 1달란트를 한 덩이를 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금으로 만드는데 금은 여러분 생각하면 금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귀한 것, 예? 정결함. 그러니까 뭐 정답 뭐 찾을 거 생각하지만 그냥 얘기하세요. 금 하면 뭐가 생각나니 현우야? 골드바. 오, 우리 현욱이는 금 하면 뭐 생각나? 자, 우리 금 하면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 예? 네, 전혀 달라서 아니요, 그것도 다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는 동방박사 3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분께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황금이에요, 황금. 그럼 뭘 뜻하냐면 왕을 뜻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자, 이 황금은 왕이신 하나님 앞을 비추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자체가 비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금을 어떻게 해서 메노라를 만든다고요? 쳐서 만드는 거예요. 이 친다는 거는 지금 이런 모양이 있으면 우리 지능놀이 하는 거 있잖아요.
질놀이 하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 모양을 만들려면 그거를 막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면서 만들잖아요. 근데 이 메노라를 쳐서 만드는 거예요. 쳐서. 여러분, 이 덩이로 있을 때는 사실은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쳐서 아무리 귀한 것해도 쓸모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막 때려요, 쳐요, 막 집 뭉개요. 어떨까요? 아파요. 네.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메노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때리고 치고 찢고 하는 이 과정들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때리고 치고 찢고 여러 가지 비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파요. 그 연단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연단을 거치고 나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신 양식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만들게 된다는 말, 빚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아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예, 언제까지 만들어질까요? 다 만들어질 때까지.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형상대로 완전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게 돼요? 우린 끊임없이 두드려 맞고 찢어지고 비틀어지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찢어지고 비틀어지고 두드려지고. 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항상 너무 평안해, 너무 평안해, 너무 평안해, 너무 평안해 하다 보면 어디 가요? 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비틀어. 비튼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비틀어. 그래, 이쪽으로 가라는 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 그런데 우리 인생이 비틀어지고 찢어지고 때려지고 이겨질 때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왜 나에게만? 아니요,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거기에 내가 순종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고,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비치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내 형상이 일그러져서 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그 거울 보시죠? 거울 안 보시는 분 있어요? 거울 보잖아요, 그죠? 예. 거울 보면 내 얼굴이 보여요. 그럼 여러분의 얼굴이 평안하다, 너무 아름답다 하시는 분, 현우 정도는 그렇게 보일 것 같은데, 안 그래?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쁘고 잘생기고 이걸 떠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면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네.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봤는데 아름답군. 왜요? 우리는 아름다운 자예요. 그런데 지금 사단이 우리의 형상을 비틀어서 일그러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가야 되는데 이 사단이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계속, 하나님은 이쪽 끄는데 우리는 이쪽. 그럼 어떻게 해요? 형상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가는 거, 메노라가 바로 그 모양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다. 그러므로 나는 끊임없이 비틀어지고 찢어지고 두드려 맞아도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는 거죠. 왜요? 나를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면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그냥 너 그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의 말씀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버려 둠으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 많은 죄악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그러고 가면 안 돼 하면서 우리를 두드려 패고, 패지는 않으십니다. 네, 두드리시고 그 다음에 찢으시고 그 다음에 비트시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할렐루야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등잔대. 자, 그런데 이 등잔대의 용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3절 시작.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아멘. 등잔대, 이 메노라의 불빛은 등잔대 앞을 비추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자, 메노라의 용도, 메노라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 앞을 비추는 거예요. 자, 그 앞이라는 것은 이 성소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떡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성소를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바로 메노라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등잔대 이 메노라는 불빛을 비춰서 밝혀줘요. 자, 첫 번째, 메노라가 여기 있으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을 비춰요. 이 떡상에는 매일매일 떡이 올라갑니다. 몇 덩이의 떡이 올라갈까요? 12덩이의 떡이 올라갑니다. 12,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는 온 열방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12지파에 떡이 올라가요. 그럼 뭐예요? 12지파를 먹이는 떡. 이 떡은 뭘 나타내는 걸까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근데 이 양식을 뭐가 비춰야 돼요? 메노라, 빛이 비추어져야 됩니다. 메노라, 성령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뭐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입니다. 근데 이 말씀,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해서는 메노라의 불이 비춰져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는 이 글자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빛이 비추어져야지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함 없이 내 뜻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내 뜻대로 볼 때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 가면 이단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메노라에 불빛이 켜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리 보고 듣고 하여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 한 단계 나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이 조명함 없이 내 뜻대로 말씀을 보다 보면, 말씀 보는 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칫 그것이 그냥 내 멋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 안에 지식으로만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도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엄청 열심이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냈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짐으로, 왜? 성령의 조명 없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어떠함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거치는 자로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메노라이신 성령 하나님 불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야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볼 때도 성령 하나님, 제가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앞에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불이 되어 주셔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이런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예,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헌금하고요, 선한 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그 뒤에 이 마음의 결과입니다. 이 안에 기쁨이 있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면, 아, 성령 충만함으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구나.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와 이렇게 나왔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지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함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예, 성령 하나님, 이 메노라의 불빛이 꺼져갑니다. 환하게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죄와도 쉽게 타협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게 죄고 죄가 아닌 거, 그리고 죄가 가까이 왔다는 게 알면은 깜짝 놀라서 죄로부터 얼른 멀리 떨어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뭘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없고 답답하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아유, 교회를 가자니 참 그러시기 하고, 안 가자니 예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이건 뭐예요? 사단에게 나를 뺏겼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분이 이미 주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우리가 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빛이 켜지길 원하지 않아요. 왜요? 이 불빛이 켜지면 내 안에 모든 어둠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게 싫어서. 그런데 불빛이 비춰
져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씀이 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을 같이 비교해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비슷한 특징들이 많이 나타나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사도들이 120명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처음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서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그 나라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술 취했다. 네,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이 너무나 비슷해요. 술은 알코올이 나를 점령한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이 나를 점령한 거예요. 자, 술에 취하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때로는 막 폭력적이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막 그냥 어떤 사람에게 되게 잘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 엄청나게 욕하고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숨어있던, 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여리고 그런 사람들이 술 취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으악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호언장담도 하고 이럽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술 기운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술 기운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일까지 해요?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나는 순교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에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스데반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왜요? 성령 충만하여져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 얼굴이 환하게 빛나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삶 어디까지? 온 열방까지. 여러분 선교 나가고 여러분 전도하고 일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직 뭐 어떨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면 방탕으로 이끌어갑니다. 방탕은 죄입니다. 이 죄를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꼭 우리가 먹는 그 알코올이 아니라 방탕한 삶으로 가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사는 거, 이게 뭐예요? 방탕한 삶입니다. 이 방탕함으로 가는 게 뭐예요?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알코올에 취하는 게 다가 아니고요. 술 먹지 말라고? 이거는 완전히 저 애기들 믿음, 그게 아니고, 그죠? 방탕함으로 가게 하는 이 죄의 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점점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을 벗어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너희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은 메노라의 빛을 받아서 이 말씀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겁니다. 예,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소설책으로 쓰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육을 수술하는 거예요. 수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종양과 같은 이 암과 같은 거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악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이 번지고 있는 어둠의 영을 잘라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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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다른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교육시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 어둠들, 각종 종양들,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균들, 모든 어둠의 병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지금 우리의 이 혼과 육과 영을 수술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수술 가운데 내 몸을 맡기세요. 지금 우리는 수술대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수술대 위에 올려져 있는데 아니야 하면서 내가 몸을 비틀면 어떻게 돼요? 못해요. 왜? 잘 다른 곳을 자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병마들은 잘려나가고 쪼개지고 벗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켜져야 돼요? 등잔불, 메노라가 켜져야 됩니다.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을 조명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이 메노라 곁에는 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분향단은 뭐 하는 거예요? 향을 피로 올리는 거예요. 그죠? 이 향을 하나님은 기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분향단의 이 향이 누구의 기도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가 그 반열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백성은 뭐를 했느냐? 누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예요? 제사장 사가랴가 이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이 밖에서 뭐래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기도가 이 분향과 함께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이, 그죠? 예, 하나님의 그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141편 1, 2절에 보면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도가 이 향이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기도해. 그런데 저 분향단 앞에서 지금 향이 올라가는데 내 기도가 이 향과 같이 올라가. 누구한테로? 하나님께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마어마하게 깊어집니다. 그러한 깊은 기도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하세요. 오순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라고 했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성소를 밝히 비춰주는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 상황은 뭐였냐면 사도들이 이 붙잡혔었어요. 그러다 이제 풀려났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빌기를 다함에 어떻게 됐다고요?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나타난 결과가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술 취하면 술 기운에 내가 막 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전하는 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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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쉬워요? 쉬워요. 예, 쉽습니다. 예, 정말 그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이 그냥 내 힘으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전도하러 갈 때 2명이 갑니다. 그래서 한 명은 열심히 전도를 해요. 그 한 명은 뭐랄까요? 기도합니다. 예.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근데 뭐가 됐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하라 그럴까요? 기도와 성령 충만은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성령 하나님은 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되 그 성령 하나님이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딱 하나가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우리 현우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되는구나. 아, 유진안의 삶이 이런 삶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의 삶은 이런 삶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가면 탄탄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못하고 뜻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그냥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찢겨지고 짓물러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불빛이 비춰져야지만 향을 올릴 수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나와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 모든 것에 빛이시다. 자, 그런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딜 다니지 않는다고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왜요? 빛이 비춰지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는 빛이신데 어둠에 다닐 일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이 안에 생명의 빛을 얻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바로 이 삶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얻으니까. 왜요? 예수님의 빛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니까 그 빛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생명의 빛이야. 그런데 너희의 빛을 등경 아래에 두지 마. 위에다 둬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지.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은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자, 이 빛이 비추어지기 위해서는 맨홀의 불빛이 비춰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맨홀의 빛이 비춰지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반대로 맨홀의 빛이 비춰지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그게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함께 이 주보에도 맨날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매일 말하는 게 매일 말씀 몇 장? 2장. 어렵지 않잖아요. 2장이 있는데 1시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현우야, 그치? 네. 핸드폰 한번 잠깐 보면 1시간 금방 지나가. 그치? 내가 원하는 거 어떤 거 하는 거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말씀 2장 읽는 거 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 거라는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일 말씀 묵상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주간의 말씀 묵상 기껏해야 몇 장이에요? 4장, 5장, 6장.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말씀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될 말씀이 기껏해야 3장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3장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3장이라도 읽고 묵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어 주시니 그 말씀이라도 읽자라는 겁니다. 자,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주보에도 적어놓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소산물의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10의 1조는 과연 드리고 있을까요? 내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24시간 중에 2.4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물질의 11조보다 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 결과로 물질의 10의 1조를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뭘 따라가냐면 현상만 따라갑니다. 나타난 현상들. 지금 앞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지, 하나님이 왜 일들을 막으셨는지, 하나님이 왜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 있는 길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심으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메노라의 불빛이 비춰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말씀과 기도의 향이 올라가서 이 메노라의 불빛이 더욱더 밝아져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 밖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미혹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나를 미혹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이 교회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을 열지어다. 귀를 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빛을 바라볼지어다. 주여. Agar beri wadari selamat, selamat wadari selamat wadari selamat wadari.